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우리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좋은 생활 습관이 하나 들은 게 있다면 평소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그죠? 우리 그 동양적인 정서로는 평상시에 환자가 아니면 이 마스크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왜 자기를 가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아주 그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평상시에도 유리하겠구나라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은 그런 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내용은 길지만 이렇게 뭐 스토리가 있으니까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죠. 술 맡은 관원 이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왕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근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 또 한편으로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고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도시의 역사를 다시 여시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성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벽이 갖는 의미를 여러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는 성만 지어져서는 외부 침략 그리고 외부의 어떤 좋지 않은 문화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섞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전쟁 시나 외부의 공격 혹은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영적인 마음에 또 문화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선을 지켜야 할 그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네가 지금 재건해야 하는 그런 성벽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성벽을 네가 세우고자 하는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름을 주시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좀 고쳐져야 하는데 이 교회는 이게 서야 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오늘 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배경이 나옵니다. 왕 앞에서 평생 그런 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성숙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이방인 왕이었지만 자신의 상관 앞에서 자신의 개인 마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특히 뭐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부분들의 감정 변화들을 나타내지 않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누구죠?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니가 와서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뒤에 보면은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물어봐서 하나니가 얘기를 했다.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은 이 부분을 특별히 또 주목을 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편안하게 탱자탱자 이렇게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동족에 관한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관심이 있던 차에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었다기보다는 표현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깊은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계신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1장에 나왔다는 그 긴 기도는 1차적으로 그를 변화시켰고 그 기도는 결국 왕의 마음에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에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묻죠.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평상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실을 얘기하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황폐하였습니다. 이 말할 적에도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 한다면 그 지역명을 자신의 수도였던 이미 멸망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썩 지혜롭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언급 대신 조상들의 묘,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덜 갖게 하는 거죠. 페르사 왕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보통 이런 것들을 왜 그거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 비겁하게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부분,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왕이 그래서 묻죠.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 느헤미야는 바로 그가 생각하고 있던 걸 그냥 본물 쏟아질 때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지만 이 구절이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짧은 시간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록은 여기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라고 표현 안 하고 묵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묵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묵도가, 그죠? 그리고 눈을 감고 형식을 갖춰서 무릎을 꿇고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묵도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들숨 날숨 기도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죠. 그리고 날숨은 내쉬는 숨인데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이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숨결 같은 기도였구나. 그냥 하늘 보고 하나님께 이 정도 수간. 하지만 그 많은 들숨 날숨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단언하죠. 그는 저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제 김동환 목사님 표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청에 왕이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허락하죠. 여행 허가서가 주어지고 재건을 위한 재료를 또 주고 또 군대와 마병까지 동행하게 하는 이러한 장면의 핵심은 이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왕이 행동한 것처럼 명령적 보이지만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를 생각할 적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걸 초월해서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단초,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는
리더의 어떤 모습들을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소제목을 짓기에는 리더의 어떤 그 보는 관점, 자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윽고 느헤미야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곧장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죠. 밤중에 그 성벽, 그 지도를 그리면서 아마도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밤중에 먼저 혼자 성벽을 살피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소문 납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라고까지 소문은 금방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 많이 없는 시간을 택했던 것 같고요. 이런 소문이 나면은 곧장 방해가 올 것이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그런 신실한 사람들만 데리고 성문과 그리고 골짜기, 분문, 또 왕의 못을 따라서 조용히 땅밟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진 돌들을 보았고 또 불탄 성문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들었던 그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심지어 길이 막혀서 짐승도 지나지 못할 만큼 폐허가 된 장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런 것 같아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네가 알아서 와서 나한테 보고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형편에 따라서.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살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먼저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또 먼저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현실을 먼저 직시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 됐고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라는 그런 외침 전에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무너진 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죠. 이 성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의 마음에서 이 비전은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옮겨갑니다. 17절, 18절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 앞에 서서 얘기를 하죠. 모든 생각과 정리를 마친 상태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그 시대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짧지만 과거의 수치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현실을, 눈앞에 보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뭡니까?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언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던, 짧은 연설을 들었던 그들이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령께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있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응답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구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시작은 개인의 회개와 그리고 결단, 헌신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0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적에 항상 방해도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곳에는 방해가 없습니다. 형통처럼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거침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 옵션으로 넣어놓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겠다면은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 방해가 있겠구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단어 이제 나오죠.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아스돗, 밑으로는 아라비아 했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의 정치 세력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조롱 섞인 얘기들로 우리 종종 경험합니다.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자 하면은 네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조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꺾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자존심을 또 갈갈이 또 찢어놓기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은 모든 조롱과 또 모든 공격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때로는 이 반대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반대가 없으면은 검정색이 없으면 흰색이 희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듯이 이 반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뭔가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있다 이럴 걸 드러나는 것은 그 강력한 반대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그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여정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 그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길을 열었고 또 필요를 채웠고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하나로 묶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묶여진 마음이 단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이어지지 않던 그 성벽 재건을 이룩한 것을 본다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적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째서 이 역사와 현실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아마 다들 개인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기도가 있을 텐데 나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현실을 움직일 수 있을 그러한 힘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